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이야기가 써 있는 성경은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바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어요. 궁창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죠? 궁창은 하늘이에요.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넷째 날은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을 만드셨어요. 바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거죠. 그것들로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어요. 다섯째 날은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과 가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일곱째 날은 천지와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이 온전하게 만들어져서 멈추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바로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무엇보다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나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이야기를 배웠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 왜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봐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생기는 생명의 숨을 뜻하고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해요. 이것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을 담은 특별한 존재이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동쪽 땅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을 그곳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동산을 잘 돌보고 지키라는 임무를 주시며 딱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잠깐.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선악과는 사람을 죄에 빠뜨리려고 만든 덫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였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어요.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어요.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하며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뜻으로 여자라고 불렀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는 뱀이 등장해요.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해요.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남편도 그 열매를 먹었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어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뱀과 여자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후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어요. 하와의 뜻은 생명이에요. 이는 그가 모든 살아있는 사람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리고 죄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까 하여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어 땅을 갈게 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어요. 우리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여 선악과를 만드셨던 하나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어요. 그 후 아우 아벨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어요. 여기서 잠깐. 가인은 왜 화를 내며 얼굴빛이 변하였을까요? 만약 가인이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살았다면 내 예배에 무엇이 부족했을까 하며 자신을 돌아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그러지 않았죠. 이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즉 죄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경고였어요.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렸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어요. 가인은 동생을 죽인 잔인한 살인자였고 하나님의 경고마저 무시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즉시 심판해 죽이시는 대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어요. 가인이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았어요.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어요. 어라?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가인은 왜 성을 쌓았을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가인은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언제 누가 쳐들어와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대신 내 힘으로 쌓은 성을 의지한 것이죠. 시간이 흘러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아주 유명해졌어요. 가축을 많이 키우는 조상도 나왔고 악기를 연주하는 예술가도 나왔으며 구리와 쇠로 무기를 만드는 기술자도 생겼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엄청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 라멕이라는 사람은 겨우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한 소년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자랑하듯 말했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가인의 후손은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성공과 정착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조롱하고 자신의 힘과 무기를 과시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라진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슬퍼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할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셋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신 거예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에노스는 약해지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의 히브리어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스스로 강해지려고 무기를 만들고 성을 쌓았지만 셋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언제든 죽을 수밖에 없고 깨지기 쉬운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내 힘을 믿고 교만하게 성을 쌓는 삶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